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자,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다 드러날까 함이요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처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이처럼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사랑을 받아보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래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들 말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종종 이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나는 누구 복도 없고 누구 복도 없다.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다. 온갖 스스로가 복받지 못하는 외톨이처럼,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룰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도대체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공회의원, 산헤드린 공회의원, 즉 우리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아주 제대로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지위도 있고 신앙도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이 3장 16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래로 외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봐요,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이 노래를 알 정도로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한 구절인데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그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딱 하나로 이야기하면 3장 16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해놓고는요, 중간에 가장 하나만 남겨놓으라 하면 지난주에는 보험 약관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3장 16절,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핵심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독생자 주셨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누구에게요? 공회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가 하면 여러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하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까? 살 때는 모르죠. 지나가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옛날에 무슨 F킬러가 있어도 그게 어떻게 아까우니까 못 쓰잖아요. 집단에 이렇게 불 피워놓고 모기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마루 위에 앉아 있을 때 저희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파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보면 모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밥 먹을 때 되면요, 할머니가 부채 들고 싹 내있는데 파리 쫓아주고 모기 쫓아주고, 내가 누워있으면요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하면서 졸다가도 붙여주고, 모기 쫓아준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아하, 그 외할머니의 그것이 뭐였다? 사랑이었다 느껴지는 거죠. 종종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가보면요, 여러분 모서리가 있잖아요. 모서리에 여러분 모서리 어떻게 놨습니까? 여러분 손주 있는 집 모서리 어떻게 놨어요? 신문 가지고 여기 어떻게 해요? 딱 말아가지고 여기를 딱 해가지고 뭘로? 테이프로 붙여놓고, 아니면 요즘 나오는 거 다이소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모서리에 혹 애가 어떻게 할까? 머리 콕 찍을까 싶어가지고는요 그거 해놓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해놓다가 제가요 우리 딸내미 하다가 우리 딸내미도 머리에 여기 상처가 나놨고, 우리 아들내미도 요 밑에 있나 상처가, 전부 쟤 때문에 이 아버지가 신경을 좀 덜 써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애 갑자기 목마 태운다고 하다가 머리 여기 이마에 조금 그랬고, 딸내미는 애 손 제대로 안 잡고 가다가 그 보도블럭 옆에 넘어지면서 눈 여기 다쳐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누구한테? 집 사람한테 욕 얼마나 먹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알고 봤더니 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어떨 때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사랑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푼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비 안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해가 딱 뜨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요 해 뜨면 더워 죽겠다고, 비 오면 또 비 와서 못 살겠다고 하고, 꿉꿉하다고 하고, 이래저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래저래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바라기는 지난 주일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요, 오늘 또 한두 분 오실 거라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이처럼 사랑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의 구석구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요, 우리 속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을 봐도 너무 아름답고, 산에 있는 풀, 나무 전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산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푸른 색깔이죠. 왜 푸른 색깔일까요? 여러분 산에 전부 흰색이 되면요 우리 눈 다 멀어버립니다. 산은 푸른 색깔, 눈에 제일 좋은 색깔 푸른 색깔, 바다는 무슨 색깔? 푸른 색깔, 지구는 무슨 색깔? 푸른 색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숨 쉬는 것, 마시는 것 전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지구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 위해서요. 사람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면 뭘 만들면 되는가 하면요, 저 조그마한 한 5m짜리 욕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뭘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바다를.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그 안에 있는 좋은 것, 철분, 비타민, 꽁치, 참치, 멸치, 그거 주시려고 바다를 다 만들어 놨어요.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우리 안에 깨달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사랑, 내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거 어떻게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놀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인류가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대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뱀은 뭡니까? 우리를 죽고 물어버리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뱀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입이에요. 입. 이걸로 물어서 독으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시복음 그렇게 해요. 최초의 복음이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도록 대신 죽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니고데모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니고데모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셔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 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아이고, 이뻐서 사랑하고 좋아서 사랑하고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아니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보잘것없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 죄 지을 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도우신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너 사랑한다. 어떨 땐 사랑해서 야단치고 어떨 땐 사랑해서 벌도 주지만 하나님 사랑한다. 이 사실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철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든다는 것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철이 든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장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어떨 땐 하나님이 내게 야단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뭘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윤찬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어떻게 사랑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설마 그 정도 사랑할까? 설마 그 정도 사랑할까? 라고 느끼도록 설교를 해라 그래요. 저는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요, 설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그런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실까? 설마 나를 그렇게 사랑할까? 라고 생각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철들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철들지 않을 때는요 몰라요. 그런데 철든 순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세상을 사랑했다로 끝나지 않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이처럼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독생자를 주시는 이처럼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이처럼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대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독생자란 말은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봤더니 말로의 사랑이 아니라 주시는 사랑인데, 두 개 있으면 하나 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처형이 그 신장이 좀 안 좋아서 이식을 하냐 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전부 다 내가 줄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대요. 그런데 남편을 검사했더니 남편은 된대요. 남편이 준다고 했을까요? 안 준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남자들 대답 안 하네요. 이게. 아내 여러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쪽도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줄 겁니까? 두 개면 하나 준단 말이에요. 두 개면 하나 떼도 괜찮다더라, 하나 줘도 별 문제 없더라. 남들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 줘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 이거 떼는 순간 내가 죽어. 네 죽이려고 네 살리려고 내 죽냐? 그럴 가치가, 그럴 생각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 남편 먼저 죽는 게 좋지 도리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떼가지고 주는 순간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옛날에 뉴스 중에 뭐 글이겠죠, 이런 소개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들을 검사를 다 해보니까요, 가족들이 안 돼요. 딱 하나 누가 되는가 하면 이 8살짜리였는데 5살짜리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골수가 맞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사가 방법은 동생인데 애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어서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네 오빠가 지금 너무 아파하는데 네 도움으로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니까 딸이 나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알았다고 수술을 하자고. 정말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딸아이가 깨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 나는 이제 언제 죽는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나 언제 죽는 거야?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요, 오빠 살리고 내 죽는다는 거죠. 내 거를 빼주고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 오빠는 살지만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해 놓으니까 나는 그럼 언제 죽어?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사랑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 앞에, 지금 니고데모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왔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란 중에서 어떤 게 부화가 됩니까? 큰 계란이 부화가 됩니까? 작은 계란이 부화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제가 묻는 질문이. 큰 계란이냐 작은 계란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화되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어야 합니까? 유정란이어야 합니다. 유정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품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품고 있어도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생명 없으면 하나는 썩고 생명 있으면 하나는 살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덧입으면 니고데모 거듭나는 인생 살고, 생명 없으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가 아무리 국회의원이어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고위간직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중요한 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주시는 사랑이면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못 받아들일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강도와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830년에. 그런데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그를 사면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면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조지 윌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사면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싶은 거예요. 사면장은 내렸는데 여기서는 사면을 거부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이거 진짜 사면을 시켜줘야 사면을 시켰으니까 시켜줘야 된다도 있고, 본인이 안 원하는데 그냥 사형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법원으로 올라갔어요. 결국 이 사건이. 그래서 법원의 결정은 뭐였냐? 대법원의 판결은 사면은 수용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무리 위에서 사면을 시켜도 받는 이가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형 당해버렸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인데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18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군대 제대하고 여름 수련회를 하러 이렇게 교회 이제 2.5톤 트럭을, 짐을 막 교회 정교인 수련회 한다고 그걸 싣고 저 어디 청송 쪽으로 갔었어요. 가다가 딱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이제 그 트럭 타고 쫙 다 했으니까 딱 돌아오는 길에 신나게 돌아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사고는 아니고 딱 돌아오다가 경찰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아니 경찰이 왜 그런, 옛날엔 그런 데 있었잖아요. 딱 숨어 기다리다가 경찰이 딱 부르는데 막 도망도 못 가고 그래 딱 섰죠. 서니까 면허증 달래요. 내가 사실요 저 지금 수련회하고 뭐 안 된대, 면허증 달래요. 딱 줬죠. 줬는데 면허증 한참 보더라고요. 69년 9월 10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맞대. 가세요 주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자기 생일도 9월 15일이래. 우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면허증을 주면서 법대로 하세요. 그러겠습니까? 제가 준법정신 투철해가지고 주면서 법대로 하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는 순간 받아가지고 가면서 막 저 무슨 노래 불렀을까? 할렐루야 했죠. 아니 내가 속도 위반은 내가 해놓고 내가 걸린 게 마땅한데 그래도 용서받고 나니까요, 사면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같은 죄인은 천국 가면 안 된다고, 내같이 나쁜 놈을 구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뭔가를 장기를 떼내가 내 심장을 떼가 누군가에 줬다 칩시다. 난 죽어. 그런데 내 심장을 떼가 준 상대가 누군가 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살인자예요. 살인자. 여러분, 내가 떼주고 난 다음에도 후회 안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내 걸 떼줄 수 있냐?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살인자, 내가 그 죄인, 떼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알고 나니, 깨닫고 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어떻게 허다한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 독생자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죄인된 나를 위해 주셨다. 연약한 나를 위해 주셨다. 원수된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다. 한없이 끝없이 모든 것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이, 예수의 가치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시는 사랑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도 믿고 싶어요. 표현이 이럴 수 있죠. 믿습니다 아닐 때도 있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저도 믿고 싶어요. 그 믿음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짜이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옛날 이야기죠. 할머니 한 명이 버스를 타는데 큰 짐을 들고 탔어요. 버스를 막 길에서 태워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가지고는요,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이야기했죠. 왜 할머니 그 짐을 안 내려놓습니까? 하니까 내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내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아니요, 이 짐 내려놓아도 돼요. 이미 탔으면. 이미 믿기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까, 믿기만 믿으면, 타기만 타면 그때부터는요, 머리에 짐 내려놓고 서 있지 않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버스 안에서 막 달릴 필요 없어요.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 타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장난 삼아 농담하는 게 있어요. 사람 많이 타면 한 발씩 다 들라고, 발 하나씩 들라고. 발 하나 들면 무게가 가벼워집니까? 똑같아요. 발 드나 안 드나 똑같아요. 짐 내려놓으나 안 내려놓으나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짐 내려놓고 거기서 뛸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독생자의 사랑이 믿기만 하면이지, 믿고 이렇게 하면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독생자의 그 이처럼 사랑을 믿기만 하면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 또 한번 해봅시다.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뭐냐? 영생을 주시는 이처럼 사랑.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신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 사랑했다. 이제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입니다. 그냥 영생이 아니고 멸망치 않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요, 가만히 두면 어떤 인생이에요? 멸망할 인생입니다. 가만히 두면 멸망할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할 인생. 이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멸망할 인생인데 믿기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영생이다, 영생.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요?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심판할 것 같으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심판하려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파동에 우박 떨어진 거 경험했습니까? 수요일날 제 차 타고 오다가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다다다다다 떨어지는데, 야, 이거 어디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와, 저는 차 그 유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다다다다다 떨어지는데 막, 야, 이거 잘못하다가 막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박, 그때 제가 보기에 한 요만한 우박이었는데 다다다다닥 떨어지니까요, 겁났어요. 한 이만한 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가 떨어졌다 쳐봐요, 머리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막 우박으로만 둬요,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을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판하려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뭐였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해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아,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대신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들이 인정하도록, 그들이 깨닫도록, 그들이 너를 믿도록. 네가 가면 좀 안 낫겠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의 심장을 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법대로 하면 다 죽음이죠. 법대로 하면 딱지 끊어야 되죠. 법대로 하면 사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속해 주시고, 대신 사해 주시고,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멸망치 않도록, 어떻게 하도록? 영생하도록. 멸망치 않고의 멸망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파괴를, 다시 복구되지 않는 완전한 파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파괴가 멸망입니다. 영원한 분리가 멸망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길이 없는 멸망, 심판적인 멸망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죠. 모든 징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파괴에서, 영원한 분리에서, 심판적 멸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파괴된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은 완벽한 변화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란은요, 크기에 따라서 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부화된다. 우리는요, 생명이 있으면 뭐한다? 부활이죠. 이 계란은 생명만 있으면 부활을 하지만, 우리는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입니다. 부화가 아니라 부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채로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참 맞는 말입니다. 죄 짓기 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채로 사랑받고 죄 지은 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뭐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19절 보세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떻게 했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어둠이 좀 더 익숙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막 어두운 게 좋더라. 좀 침침한 게 좋고, 사람 얼굴 못 알아볼 정도의 끔끔한 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좀 문제 있는 분들입니다. 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끔끔한 거 좋아하는 게, 끔끔하면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활동하죠? 끔끔하면 바퀴벌레는 불 꺼놓고 끔끔한, 또 쥐, 끔끔한 데 골라, 습한 데 골라가지고는요, 침침한 데 골라다닙니다. 죄 짓는 자리, 끔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불을 탁 켜는 순간 바퀴벌레는 나 죽는다 도망가요. 빛이 켜지면. 쥐 도망갑니다. 어둠, 여러분, 그 어둠이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빛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좋은 거예요. 어둠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안해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다 생각합니다. 어둠 가운데 자꾸 나가니까. 아무리 니고데모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어도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긴 살았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다 했어요. 그래서요, 뒷부분에 가면 성경이 21절에도 보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꾸 빛으로 나아가요.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끄신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요. 빛으로 이끌어요. 영생으로 이끌어요. 멸망치 않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그 빛 가운데 가까이 가기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우리 아들내미 어릴 적에,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저 위에 있으면 야 뛰어내려라, 아빠 받아준다, 뛰어, 그래, 걱정하면 뛰어. 아빠가 뛰어 해놓고 탁 돌아서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죠.
애가 주저하다가 수영장에서 뛰어내려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아빠를 못 믿겠어요. 내가 아빠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안 뛰어내리는 순간 걔는 한 번도 물에 못 들어오고 평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아빠 믿고 물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발버둥 치다가 보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학교 보내는 아버지가 등록금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등록금 주죠. 그걸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나 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밥 준다. 믿습니다. 안 해도 밥 준다. 우리 엄마는 나 밥 주는 분이다. 밥 준다. 그래서 언제든지 배가 고프다 하면 엄마는 어쨌든 밥 줬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엄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정도를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줄 정도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 그 다른 거 시시한 거 그거 못 주겠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못 해주겠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가까이 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게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시는 사랑, 또 주시는 사랑,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